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래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고 이 자리까지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지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이제 나이 60이 넘고 65이 되었으니 인생 다 산 것 아니냐고.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무슨 운을 기다리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니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운이라는 놈은 젊은 날에 그 치열했던 소란함이 잠잠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 집 문턱을 조용히 넘어오더군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자식들 앞날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50살, 60살에 힘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65세라는 나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인 말년운이 시작되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년이 좋아야 진짜 좋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아무리 돈을 산처럼 쌓아두었어도 나이 들어서 주위에 사람 없고 주머니 비어 있으면 그것만큼 처량한 게 없지요. 반대로 젊어서는 온갖 풍파를 다 겪었어도 65 이후에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가장 빛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65세일까요? 이 나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억지를 내려놓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세상을 이기려 들지요.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부리려 하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65세가 되면은 몸의 기운은 조금 약해질지 몰라도 대신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하늘은 바로 그 커진 그릇에 진짜 복을 담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해서 이 운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재물운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쌓인 해묵은 찌꺼기들을 먼저 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3가지 마음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단함, 그 외로움,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잠시 비워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은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이 가장 달고 귀한 법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무거운 어깨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의 방 안에, 당신의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답답한 기운을 이제 하나씩 풀어내 봅시다. 운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길을 터주기만 하면 스스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하늘이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천천히 제 말을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65세 이후 당신의 곳간이 다시 채워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 기적 같은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65세 이후에 멈춘 운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의 남은 재물운이 다 새어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말 한마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65이 넘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기운이 되어 내 삶을 감싸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한숨과
자기 비하입니다.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돈이 웬수다,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집에 찾아오려던 복도, 아, 이 집 주인은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하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거워야 하고 지갑은 가벼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여기서 지갑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건 내세우지 말고 뽐내지 말며 특히나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들 걱정된다고 잔소리 늘어놓는 것, 친구들 만나서 누가 잘 됐네, 누가 망했네 하며 남의 인생에 삿대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올 재물운을 갉아먹는 귀신들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내가 한마디를 덜 하면 그만큼의 복이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을 닫는 대신 그 시간을 나를 보살피고 내 마음을 닦는 데 쓰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말의 힘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봐도 참 예쁘구나, 고맙다 말해보고 아침에 일어나 찌뿌둥한 몸을 두드리며 오늘 하루도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고맙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에너지입니다. 이 맑은 에너지가 내 몸에 가득 차면은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면서 돈이 따르는 통로가 깨끗하게 뚫리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날카로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그 너그러움이 바로 65세 이후에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는 돈도 사람도 모여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해 봅시다. 오늘부터는 돈 없다는 말 대신 내가 가진 것이 참 많다 라고 말해 보세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숨 쉬는 허파가 있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가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너그러운 말들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예뻐질 때 당신의 통장도 함께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이자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입을 다스려 말의 기운을 맑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간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짐을 더 짊어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자리를 비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왜냐고요?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무시는 방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구석구석 박혀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입지 않은 옷까지, 이가 빠진 그릇,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은 시계,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낡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은 물건에도 다 넋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고 버려진 채 쌓여있는 물건들은 차갑고 어두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 탁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재물의 기운이 그 벽에 막혀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현관부터 무거운 짐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지저분하고 답답하면 복의 신이 오다가도 발을 돌리고 맙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우산이나 잡동사니가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신발장만 깨끗이 치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만들고 먹는 부엌을 유심히 보십시오. 부엌은 예로부터 그 집안의 곳간이자
재물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설거지 거리를 쌓아두거나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재물운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행주로 식탁을 닦고 맑은 물로 그릇을 씻어내며 마음속의 찌꺼기도 함께 씻어내십시오. 반짝이는 그릇에 정갈한 음식을 담아먹는 행위 자체가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며 곧 운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곧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은 날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빛나는 노후의 운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고, 쓸모를 다한 것이라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떠나보내십시오. 낡은 것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궁금하십니까? 그곳에는 맑은 바람과 햇살,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을 다시 가꾸고 나쁜 기운이 머물 곳을 없애는 마음의 도량을 닦는 일입니다. 65세 이후의 재물운은 내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운이 스스로 찾아와 그곳에 둥지를 맵니다. 오늘 당장 서랍 하나부터 비워보세요. 낡은 수건 한 장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막혔던 돈줄을 뚫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것들을 털어내고 가볍고 맑은 몸으로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밝아지면 당신의 앞날도 반드시 환해질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세 번째 비결까지 왔군요. 입을 다스리고 주변을 깨끗이 비워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핀 꽃이 아무리 예쁘고 열매가 탐스러워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조상님과 내 곁을 지키는 가족들입니다. 65세 이후에 재물운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엉켜있는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밖에서는 남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너그럽다가도 유독 집안 식구들에게는 가시돋친 말을 내뱉거나 서운함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마음의 엉어리가 가슴속에 꽉 차 있으면 그 도끼가 내 몸의 운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차가운 금속 같지만 사실은 아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고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흐를 때 비로소 재물운도 그 집 문턱을 편안하게 넘어옵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 사이가 멀어졌거나 배우자와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면 그것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먼저 내미는 것, 그것이 막혔던 내 말년의 복을 터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 즉 조상님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을 들여 거창한 제사를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상은 나를 돕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내 뿌리가 평안해야 그 기운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 나라는 나무에 재물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안방, 그리고 조상님들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는 안도감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잃어버렸던 돈이 돌아오기도 하며 작게 시작한 일이 큰 결실을 맺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미움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의 앞길을 막는 쇠창살과 같습니다. 그 창살을 이제는 거두어 들이세요. 그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업보의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뿌리가 맑은 물을 빨아들여야 나무 끝까지 생기가 도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근본을 사랑과 용서로 채우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65세, 이제는 미워하기에도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귀한 시간에 당신의 뿌리를 정성껏 보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당신에게 풍성한 말년의 수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자리에 닿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입을 다스리고 주변을 비워내며 뿌리를 돌보는 법까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 같으면서도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어려운 공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65세 이후에 찾아오는 진짜 재물로는 당신이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혹은 어느 직장의 누구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자식 뒷바라지에 손을 떨었고, 내가 쉬기보다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몸을 부수어가며 일했지요. 하지만은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고 참 잘 살았다, 애썼다라고 보듬어 줄 때 하늘도 비로소 당신에게 줄 복을 보따리에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돈도 나를 귀하게 알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도 받고 나이 들어서 서럽지 않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놈은 참으로 얇게 서서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느새 내 발치에 와서 머물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가 조금 가볍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이 지난 세월 쌓아온 선한 마음과 인내의 시간들은 하늘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이자가 붙어서 당신의 말년을 풍요롭게 채워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마치 축제처럼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기쁘게 웃으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당신 입으로 먼저 넣으시고, 예쁜 옷 한 벌 있으면 아껴두지 말고 오늘 당장 입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밝고 화사하게 빛날 때 그 빛을 보고 운명의 여신이 당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마음의 평온을 찾은 사람에게 세상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삶의 신비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텅 빈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삶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환하게 비춘 뒤 산 너머로 넘어가기 전 가장 붉고 아름답게 빛나는 노을과 같습니다. 그 노을 아래서 당신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누구보다 평안하며 누구보다 당당한 부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맙다 나의 인생아, 이제부터 진짜 내 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건강과 웃음,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가득하기를 저 최불암이 진심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꼭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